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누군가와 좀 용서하고 화해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쓰는 기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와 또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기간으로 영적 훈련의 기간을 삼는 것이 사순절의 전통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역사는 부활전 전 금식하는 40일간을 뜻하는데, 특별히 AD 325년에 제정된 니케아 교회법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예비자들을 위한 훈련 기간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는 거를 뭐 한 6주 이렇게 훈련 잠깐 받고 하는데, 초대교회 그리고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에서는 사순절 7주 동안 이 40일간은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많이 절제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기를 안 먹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너무 많이 운전하는 것도 절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부터 욕망을 억제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런 영적인 훈련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내적인 금욕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질서에 따라 사는 훈련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절을 맞을 때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이 기간에는 절식이나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만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한다는데 그 사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찬양대가 영광송 아니면 할렐루야 찬양송 이런 것들조차도 되도록이면 사순절 기간에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또한 결혼, 오락행위, 화려한 의복, 또 연회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해서 오히려 이 기간에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선과 구제였어요. 또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라고 여러 기록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 이 경건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오늘 정했는데, 이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원래 유세베이어라고 하는 헬레어로 쓰여져 있는데 거룩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이 합성된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경건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신화는 히브리 나이 든 어른들이 그냥 모여서 험담하고 잡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험담하고 잡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이 언어 생활이에요.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외적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 같은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 놓아도 그 입에서 남을 험담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으스대고 자기 자랑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뚱한 결론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혹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이 생각이 여기서 중단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우리의 마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함께 걷는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늘 내 생활 속에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오만한 자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냥 생각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앉아서 내 생활을,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된 습관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세상과 육의 생각과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어느새 이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또 익숙하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분별력이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여서 어떤 말을 하며 사십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모임, 그 사람들의 삶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이면 먼저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과 함께 참된 말,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 연습을 통해서 우리 익숙하게 우리 말에 입혀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생기면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굉장한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을 개역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여기서 연습하다라는 말은 체육 용어로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체육 경기에 비유해서 이 경건 연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절제해야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건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배도, 새벽 기도도, 말씀 묵상도, 봉사도, 목장 모임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그 연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영적 습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 습관이 많으면 정말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영적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요.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죄가 보이면 노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저자 켄 시게마츠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8가지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참 제가 많이 도전돼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 연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간단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맞춰지면 그 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든가 하나님을 생각하든가, 그러니까 알람을 매 시간 같은 시간에 맞춰놓고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10초도 좋고 2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이번에 한번 사순절 기간에 꼭 이거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한번 안아주고 자기 전에 한번 안아주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하품하면서 하셔도 되고 얼굴 안 바라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일어나서 한번 안고, 그냥 기분 나빠도 안아주고, 자기 전에 기분 나빠도 한 번씩 안아주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40일이 지난 날 이렇게 간직을 시키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서 내일부터는 내가 부지런히 가야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한 10km 정도 달리고, 내가 또 하루에 성경 공부를 한 2시간은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먼저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방만하면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예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접시에 많은 것을 담으려면 접시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비워야만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내야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에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이 정신이 맑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잘 때만 되면 정신이 맑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낮에 에너지가 충만한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경건 연습을 위해서는 그렇게 최고조로 내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갖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경건 연습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즐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생의 단계를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아기가 있는 분들과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유연함을 유지해라. 이거 참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에 이 시게마츠 목사님이 갔는데, 그때 수도사들이 금식 기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외부 손님이 오니까 잠시 금식을 멈추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뭔가를 할 때 경직되게 사고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잠시 멈추라고 해서 혹시 음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그 시간에 금식하지 않고 술을 마셔, 이런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상대편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 절제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금식하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재미를 위한 시간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쳐다볼 때도 눈을 흘기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도 기분 좋아집니다. 이거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부분들은 지금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상이에요.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을 볼 때 받는 느낌은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부터, 왜?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솟아날 수 있어야, 그 기쁨이 있어야 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포함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 특히 이제 금식할 때 우리가 늘 받는 느낌 아닙니까? 아침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내가 오늘부터 아침 금식 한 일주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생전 아침은 줘도 안 먹었던 사람들이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가족들이 도와줘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공동체에 포함시켜라고 하는 의무는 단순히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절제와 금식과 하나님께 가는 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모습들이 보여드릴 때 더 풍성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것과 제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 더 위대하신 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 연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 연습은 또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훈련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다 가졌다고 해도 다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았다라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이 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번 경건 훈련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런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미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외롭습니까? 함께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롭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이 보여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경건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 축복이 더 확실해지고 더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큐티 시간을 갖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 공부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바로 시작할 텐데 말씀 공부하는 일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벌써 웃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저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빠가 설교하면 그대로 할 텐데 이제 미디어 금식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 하루 종일 TV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끄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봤던 분들은 1시간만 보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TV를 일단 끄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바구니 하나씩을 준비해서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그 바구니에 핸드폰을 놓으세요. 꼭 필요할 때만 받는 거죠.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특별히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모들은 꼭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한번 실시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미디어만 하면 아이들이 잘 안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시켜서 드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요즘 너 어떻게, 뭐가 제일 재밌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번 기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핸드폰과 그 TV를 꺼놓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2번째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고 금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식하게 되면 이게 유혹이 막 옵니다. 생전 먹지 않았던 때도 막 유혹이 와요. 그런데 금식만 하지 마시고 꼭 금식 헌금을 하세요. 저는 이번 금식 헌금은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을 써서 하면 따로 모아서 어려운 곳에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한 끼 금식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아침 금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40일 금식하려면 그 헌금 액수가 얼마,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끼 해도 되고 10끼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그 시간에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복음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 내서 적어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복음서는 한번 꼭 통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고 아까 TV 끄고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아이들한테는요,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소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읽는 성경의 말씀의 소리를 아이들이 자기 소리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세 가지를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경건한 사람, 경건한 모습, 거룩해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실천에 하면 다른 사람,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금식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성경 안 읽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 연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의미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